제가 몇 년 전에 네팔 갔다 왔는데요. 카트만두 수도에서 한 4박 5일 걸리는 이 푼힐 전망대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뭐 아주 높은 데는 아닌데 꽤 힘들어요. 4박 5일을 올라가면 꼭대기 가면 8,000m 고봉들이 보입니다. 다울라기리와 안나푸르나가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4박 5일 동안 갔다 오는 기간에 산에서 자야 되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롯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아주 흐름하고 낡은 판잣집 같은 건데, 뭐 그거라도 고맙죠. 거기 들어가서 더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냥 잠도 잘 수 있고, 딱딱하고 춥긴 하지만, 그리고 더물도 조금씩 쓸 수가 있고, 그래서 3,000m까지, 4,000m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이 네팔 사람들 보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힌두교인들, 거의 80%가 힌두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20%가 티베트 불교 사람들입니다. 카트만두 수도에는 힌두교도 네팔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산속에는 소수민족들이 또 티베트 사람들이 피난 와서 많이 삽니다. 아주 어렵게 삽니다. 네팔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여기 인도 사람들처럼 빨간 점을 여기다가 찍어서 다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힌두교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들의 표지랍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자기들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빨간 물감을 여기 이렇게 바르는데 뭐 까만 건 하나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새벽기도 갔다 왔다는 표래요.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파란 점을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씩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찍어드릴까 합니다만은 네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눌려 있는 듯한 표정이고, 그리고 눈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조금 치켜떠서 봐요. 항상 사람들은. 사진 찍은 거 보면 되게 네팔 사람들의 인상이 그래요. 꼭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겁고 어두워요. 물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어느 산을 올라가다가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여인숙 로치라는 곳에서 잤는데, 한 가족이 그걸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참 느낀 것은 그 로치에서 일하시는 한 가족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조금 더 눌린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질 않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산속에, 네팔 산속에.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올라가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반종일을 걸어 내려가서 오고 예배드리고. 몇 명 모였냐 하니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인다. 이번에 지진에서 카트만두 수도는 많이 무너졌지만 제가 가봤던 옛날 사원 왕궁 박다푸르라고 하는 유명한 유네스코 사적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주 벽돌집들이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대형 건물들이나 콘크리트 건물들 신시가지에는 비교적 멀쩡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뭐 살아가는데 아주 당장 뭐 어떤 어려움은 없지만 문제는 산골 마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주일 만에 네팔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동영상에도 보니까 히말라야 지진과 함께 산사태가 무너져서 마을을 다 깔고 내려가요. 뭐 엄청난 바위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고 흙들이. 그렇게 해서 네팔 우리 교단 선교부 산하의 성결교회에 38개가 교회가 박살이 나고 목회자와 신자가 146명이 죽었대요. 확인된 것만. 그 당시에 일주일 만에 확인된 것만. 앞으로 확인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고 그 엄청난 산사태에 돌덩어리 바위들이 깔렸으면 평생 찾아내지도 못할 거라고. 15,000원만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달 생활할 수 있다고, 한 달. 쌀 30kg, 소금 한 봉지, 기름 1kg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구호는 빠를수록 좋다고. 특별히 산골 사람들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가 많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헌금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얘기할게요. 이 구제 헌금 좀 하세요.
좀 많이 좀 내세요. 많이 좀 내보자고요. 한번 도와보자고요. 네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쓰게. 그래서 무슨 적십자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현재 네팔 선교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총회본부를 통해서 모금해달라는 공문도 왔고 네팔 선교사님이 직접 저한테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꼭 이번에 우리 헌금 좀 합시다. 좀 도와줍시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절기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출발점은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비로소 신앙 공동체에서 전도와 선교 공동체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진짜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성령 세례와 그 이유가 나누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신자도 마찬가지로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 이전에 살았던 것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의 삶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결정적인 차이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불세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사에 속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은사에 속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성복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계획과 열정과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하나님이 몇 년 단위로 움직이시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몇 년 단위로 움직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1000년 단위로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물론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신 그 기간이 천년이 넘습니다.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 천년이 넘습니다. 하나님 보통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는 크게는 천년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살아야 80년, 90년밖에 못 살아요. 100살 살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땐 답답한 거예요. 천년 단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8, 90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의 뜻을 맞추실 수가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를 기념해서 또 저희 어머니를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그것이었는데 선교지에 교회 하나 건물 세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희도 아는 데가 여기저기 있지만 목사님이 선교지의 상황과 선교사들을 잘 아시니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비 볼 때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척이라도 친형제라도 제가 선교비를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돈에서 도와줬으면 좋아졌지. 왜? 같은 뺏끼리 나눠 먹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선교사를 추천할 때는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알고나 계시기 바랍니다. 총회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교국에다가. 그랬더니 총회본부 선교국에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몇 군데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중국의 훈춘이라는 데입니다. 연길에서 동쪽으로 2시간 두만강 타고 가면은 훈춘이 나옵니다. 서쪽으로 4시간 올라가면 백두산이 나옵니다. 훈춘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700명 모이는 조선족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불구자 장애자 된 성도들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한 70명, 80명 있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따로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 2만여 불을 그분들에게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선교사가 아주 깔끔하게 건축을 했어요. 완공되는 날 가봤더니요, 봉헌식에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었는데 특이한 것은 신교실을 전부 온돌바닥으로 짓고 싱크대를 방바닥을 파서 만들었어요. 장애자들이니까 서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화장실 시설도. 고맙더라고요. 그걸 보았던 권사님 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잘된 것을 보니까 한 군데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중국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또 하나 세워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목회자에게 물어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700명 모이는 그 당시에 조선족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냐면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이 일으켰던 좌파 운동에서 홍위병들이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 때려 부시고 목회자들마다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다 허물어졌어요. 벽돌 건물인데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강대상 뒤쪽에 저쪽 코너의 한쪽만 무너지다만 벽돌이 이렇게 담이 조금 남았대요. 벽이. 신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천막을 가지고 가서 그 무너진 성전 한쪽 구석에다가 천막을 깔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0년, 3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모님도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70년, 80년 사는 주제에 천년 단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알거나 비난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모택동이 들어오고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면서 등소평이 들어오고
교회 종교 자유를 허락을 했어요. 그 자리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50년 만에. 그리고 그 순교하신 목사님의 손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해요. 훈춘 조선족 교회의 박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본 NHK에서 북한에 들어가 몰래 찍어온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공개 처형을 하더라고요. 죄수들을 끌어내다가 세우고 총으로 쏴서 집단 총살형을 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끌려나가면서 주여! 하고 외치더라고요. 이건 조작한 동영상이 아니에요. 편집할 수도 없어요. 끌려나가는 사람 하나 중에 주여!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하교회에서 70년, 80년이 되도록 핍박과 순교를 당한 피를 흘린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직도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보셔요? 기껏해야 70년, 80년, 90년 사는 주제에 천년 단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알아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단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단 때가 되시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느린 사람이에요. 제가 급하게 파닥파닥 하면서 일은 상당히 느리게 해요. 그래서 저때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 느리 터지신 거예요? 난 느려 터져요. 어떡할래요? 어제 저녁 먹는데 저희 집 만화님께 없어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이 박스를 차에 갖다 실으세요. 교회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갈 거니까 아침에 내다 되겠다 하고 늦장을 부리다가 야단 맞았어요. 당장 옮겨 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옮겨 실었어요. 어떻게 해요? 전 느려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제가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안정이 되고 앞이 보일 때 움직여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실수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막 파닥파닥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성령 부어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우리 기껏해야 7, 8, 90년, 100년 사는 주제에 천년 단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상징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바람. 카트리나 지나가고 샌디 지나갈 때 바람 맛을 좀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도 저기 저 바닷가에 복구가 안 된 집들이 많아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성경은 가끔 성령의 움직이심을 바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때가 많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루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새가 일으키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족속들도 지구상에 좀 있어요. 상관없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물, 깊고 어두운 혼돈과 악한 세력을 꽉 누르고 계신 거예요. 티아맛,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혼란과 공허를 하나님의 영이 누르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그게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바람이거든요.
생기.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움직이심이 늦게는 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뒤집어 엎으시고 다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바람의 능력. 저는 이 바람이 우리 한빛교회에 몰아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불길이 어디로 갑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불의 줄기가 갈라져서 한 줄기는 불꽃 한 줄기는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한 줄기는 저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불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될 영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성령의 세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남이 못 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것, 자는 것, 죽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남이 못 해줘요. 먹는 것, 자는 것, 죽는 건 남이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 받는 것도 내가 받아야 돼요. 은혜도 내가 받아야 돼요.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남 쳐다볼 거 없어요. 뭐 목사님의 설교가 신통차라서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뭐 때문에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든지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갈라져 임하는 내게 임하는 성령의 불세례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책임은 모면할 길이 없어요. 남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주셨던 성령의 세례, 바람 같은 강력한 생명의 역사, 모든 것을 태우시고 온전케 새롭게 하시는 불같은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의 바람과 불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무슨 바람이 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만족이나 초월적 능력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때때로 불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을 때 맺는 증거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좋은 일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저는 방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은 방을 받는 게 소원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할렐루야 1000번 하면 방언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뿌리 붙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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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안 돼요. 안 돼요. 저보고 와서요. 목사님, 어떤 사람 받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방은 안 받아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을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죠.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도 뻔뻔하고 고집세고 하도 무식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뭐 이걸 보여주겠어요? 안 줘도 잘 믿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받고도 잘 믿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받았다고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받으면 더 기분 좋죠. 영적으로 아주 힘이 돼요. 그런데 오순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에 충만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어떤 성경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모인대요. 100만 명이. 예루살렘 큰 도시 아닙니다. 가보셔서 알지만은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산 꼭대기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100만 명이 그 주변에 바글바글 오순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해외 동포들이 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사도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생전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어학원에 당겨보지도 못하고 랭귀지 코스를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의 말로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지역을 쉬어보니까 16개 지역, 16개. 여러분 쉬어보셨어요? 그런 거 좀 쉬어보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16지역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물론 바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과 있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하긴 하지만 원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악을 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 형제들아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방언하는데도 놀랐지만 그 말의 내용에 놀랐습니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 하자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부어주셨고 방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16지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인 각처에서 귀국 동포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과 능력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에서 깨어졌던 언어의 소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징조를 보이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두 타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5시부터 예배하는 인도네시아, 7시부터 하는 방글라데시 교회입니다. 우리가 조금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건 청소비도 안 되는 거 받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받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좀 책임 있는 관계를 가지고 받는데, 큰 돈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사람도 언제 봤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도 언제 봤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분들도 할렐루야 해요. 전심으로 해요. 왜? 같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십시다. 뭐 방언한다, 뭐 한다, 뭘 봤다, 뭐 능력 이거 말고요. 내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성령의 은혜와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가서 전도하고 싶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나가서 선교하고 싶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성령 받은 겁니다.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뿌리치고 장애를 뿌리치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겁니다. 선교와 전도의 사명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 감당할 수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겁니다. 다른 걸로 기준 두지 마십시다. 성령 주신 목적이, 성령 보내신 목적이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따라오는 것들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따라오는 것들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따라오는 것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따라오는 것들에 너무 많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적인 원리만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 받은 증거로 전도와 선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신자 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